오늘 보실 본문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우상 숭배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은 미래를 알려줄 수 없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대안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의 욕망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정체는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16절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17절 그 나무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상의 정체입니다. 땔감에 지나지 않는 나무를 가지고 우상으로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이때 그 사람의 형편이 오죽 답답하면 이 나무에 엎드려 절을 하겠습니까? 내 상황과 환경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 나무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데 이때 우상이란 이 나무가 우상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의 이 욕망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래야만 내 마음이 편해지는 바로 이것이 탐심이요 이 탐심이 우상이다 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불러도 예수님을 불러도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자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모두 우상 숭배자죠. 여러분 새벽에 무슨 기도 하셨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죠. 저도 새벽마다 제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 소원을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라고 이름을 가져다 붙여도 그러나 그 소원은 결국 제 욕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복음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인데 오늘도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난 그런 인생인데 이런 나를 위해 누가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자로 불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 욕망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도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에 이런 나를 심지어 의롭다 칭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이때 생기는 질문은 아니 그렇다면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 죽으셨으니 이제는 탐심을 버리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욕망을 위해서 기도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도 끊임없이 탐심과 욕망이 나오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끈질김과 죄의 악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내가 탐심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살게 되어지면 어느새 나는 탐심도 버렸고 욕망도 버렸다라는 그런 의로운 내가 남게 되어 버립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누가 사라질까요?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위해 탐심과 이 욕망을 버려야 하지만 그 결과 버린 것은 탐심과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탐심과 욕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이 탐심과 욕망 때문에 성도는 오늘도 이런 날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게 되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기억해라. 뭘 기억해야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셔서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넌 지금부터 의롭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죠.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널 위해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넌 지금부터 의롭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45장이 시작하는데 45장의 주제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 증거로 이제 시작부터 미래에 일어날 예언을 하시는데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무려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200년 뒤에 일어날 그 왕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밝히십니다. 내가 고레스 왕을 세우겠다. 그에게 기름을 붓겠다. 온 천하가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자, 이 예언이 진짜라면 200년 뒤에 이 기록을 보게 될 사람들은 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200년 뒤에 이 기록을 보게 될 사람들은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엔 다른 하나님은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또 한 번 반복하는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감히 이방인이 기름 부음을 받다니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단 말입니까? 자, 지금 이 내용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어릴 적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라. 각자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갈고 닦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붙잡고 높이 쓰신다. 저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준비가 안 된 맨날 사고만 치고 나쁜 짓만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내 안에 나오는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그동안 준비했고 그동안 내가 열심을 냈던 것이 다 뭐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 배신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붙잡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준비된 사람이고 우리가 무슨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경건한 사람 더더욱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주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레스 왕을 보십시오.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무너진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붙잡고 일하십니다. 이제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얼음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흔히 재창조라고 표현을 하죠. 이때 재창조라고 하는 말은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질그릇인데 그런데 구원받아 이제 내가 황금 그릇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죠. 난 지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변했나요? 뭐가 창조되었나요? 나는 지금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환경, 외적인 환경과 상황 그대로입니다. 나의 외형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창조입니다. 질그릇인 내 안에 하나님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 내가 구원받아 황금 그릇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온 것. 그래서 겉으로 보면 바뀐 게 없습니다. 내 속사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의 역사를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추니 그 결과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죠. 여러분, 이게 재창조입니다. 내가 황금 그릇이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놀라운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알듯이 내 안에 보배는 있는데 이 보배가 안 보입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내도 사랑을 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살아도 이 보배는 안 보입니다. 그저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 나, 인내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 절제하려고 힘쓰고 있는 그런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 질그릇을 깨십니다. 깨져야만 깨진 만큼 내 안에 보배가 보일 거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죽음에 넘겨집니다. 우리 질그릇이 깨진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고난을 뜻합니다. 이렇게 깨진 만큼 우리 죽을 육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 빛이 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비춰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고난 중에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럽니다. 근데 성도는 고난 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내가 정신을 못 차렸을 텐데 이 고난을 통해 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다 겪고 있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고난 중에 더욱 감사가 넘치는,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은혜.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기름을 부으시고 구원받은 성도를 죽음에 넘어가게 하시고,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이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왜 일을 이렇게 하시오? 따질 수 있습니까? 따질 수가 없죠.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이어지는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전부 다 나 외엔 다른 신은 없다라는 하나님의 외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14절 하반절,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18절 하반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20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21절 하반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의 결론입니다.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 내게로 와서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나에게로 오라. 신약적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라.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애타게 외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너무너무 멉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나에게 그 부르심이 너무너무 멉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내 안에 가득한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멀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지금 내가 문을 닫아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보시죠.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자라는 의미는 진짜 부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시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위하여 절제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화평을 하고 인내하는 그런 복된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차 이런 자신들의 행위에 부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의로움에 부자가 되니까 누가 안 보일까요? 예수님이 안 보이겠죠. 이것이 바로 17절 하반절에 기록된 발가벗음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의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의가 너무 잘났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옷을 자꾸 벗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나도 모르게 자꾸 예수님의 옷을 벗습니다. 이게 바로 발가벗음입니다. 그 결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왠지 하나님과 거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아라. 그리고 예수로 옷 입어라.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이건 지금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다가 문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구원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여 예수님을 저 위에 제일 좋은 방에 모시고 이제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내가 그 은혜 너무 감사하여 이제는 내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잘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문을 하나 만들어 닫아버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란다. 너는 날마다 나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거기 계십시오. 이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발가벗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애타는 심정의 외침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내 안에 문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황송하여 예수님 여기 계십시오. 내가 나가서 죄와 싸우고 승전보를 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거 아니다. 이 문을 좀 열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문을 열어라. 이것이 오늘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평안이고 성도의 기쁨이고 성도의 승리이고 성도의 구원이고 성도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내어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아닌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나를 주 앞에 전부 내어놓을 때, 나의 생각과 판단을 우리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때 성도는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먹는 이 평안과 안식,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평안과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